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도 이제 직접 본 사람,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이 가장 많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래서 이거는 뭐 막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봐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 표적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바로 이때 참 제자가 아닌 자들의 거품이 거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22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전날 배 타지 않으셨다는 걸 봤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표적 있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계신 줄 알고. 근데 이제 안 계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비로운 항해를 하고 이쪽으로 와버리셨죠. 기억하죠?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바다 건너편으로 또 막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엄청나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먼 거리를.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바다 건너편까지 갔다가 또다시 바다를 건너와서 만나려고 그 열정적으로 따르는 반가운 얼굴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겨우 썩을 양식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썩을 양식이나 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겨우 썩을 양식이나 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천박하게 보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렇게 구해봐라! 이제 이런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던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딱 그걸 떠올린 겁니다. 아,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광야의 만나 사건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주십니다. 이제 모세의 만나 기적은 육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해보아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입니다. 신앙의 노동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양식을 얻기 위한 일입니다. 분류하자면 영혼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가장 좋은 업무 성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의 양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또 썩을 양식의 삶을 바치지 말고 하늘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뒤를 봐주신다. 지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기초로 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의 반대말을 썩는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썩는 양식이라니. 예수님은 이제 그런 비하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을 위해서 일하는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썩는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인 사람 또는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부패합니다. 썩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사회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겨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은행 연탄 배달도 하고 우리 회사가 돈만 밝힌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 요즘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이 있는, 영혼이 없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갈망합니다. 요즘처럼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도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영혼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력 있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인자의 살, 인자의 피 41절에서 59절입니다.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천한 목수일을 하는 요셉 집안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천한 출신 주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뒷담화도 아니고 뭐죠? 앞담화?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사실은 육의 양식을 주시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썩는 양식을 구한다고 책망을 받아서 썩을 놈들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모세의 광야 시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죽었습니다. 광야 길이 험하다. 만나만 내리고 고기는 안 내려준다 등등 갖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표적을 보아도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영혼이 썩고 부패하고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조상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1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하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든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양식 문제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야기가 점점 이상한 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 되신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장소는 벳세다고 때는 언제로 했죠? 때? 6월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6월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살을 먹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누구와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사막 랠리 경주들이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이제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뭘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물과 양식. 요걸 갖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이 인생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과 양식은 육적인 물과 육적인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이 거칠고 험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일이 어렵습니까? 직장 자체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시키면 다 합니다. 사람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사람의 죄와 사람들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이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아주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힘, 영혼의 힘, 마음의 근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셋째,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60절에서 71절입니다. 6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정말 여러 번 공부했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육의 양식도 주신다, 좋은 직장도 주신다, 좋은 집도 주신다, 이것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신다 하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자 소원을 가져라. 그 순수한 소원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주문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 모든 좋은 것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난주 선교사 초청 온라인 교제할 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김마가 루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를 했는데 베트남의 이동규 목사님 같이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얘기했는데
두리안을 먹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과일의 황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속에서 변내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서 먹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냄새를 극복하면 그것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두리안을 먹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비싸거나 고급 음식들은 비린내, 이상한 맛 이런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키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준다. 사람들 너무너무 쉽게 잘 삼켜요.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66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 장벽을 못 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고 골치 아프게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육의 양식을 구할 거 어디 없나 하고 이제 다 떠나버린 겁니다. 6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얘들아, 너희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붙들거나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하느냐?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싶으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성찰하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쉬워서 나왔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잘 이제 영접하고 어쩌든지 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마귀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를 가룟 유다로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많은 제자들이 떠남으로 거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마음에도 거품이 있느냐? 거품을 걷어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